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호수아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6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여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광야 40년,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입성하자마자 가나안 땅 첫 성으로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이, 견고한 성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무너뜨리거나 그 성을 정복할 아무런 무기나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서 7 족속과 전쟁을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인데 신기하게도 여리성과의 전쟁에는 무기나 칼이나 마병이나 군대 또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전쟁을 했는데 7일 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오늘 밤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으로 맞이한 견고한 성, 그 당시 여리고성에 약 20만의 군대가 진치고 사는 큰 성이고, 그리고 그 길이는 그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약 700에서 1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높이가 1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벽을 2겹으로 쌓아서 그 누구도 그 여리고성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높은 곳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걸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하는 정말로 불가능한 성이고 이길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성벽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왔다가 뭘 보고 기겁을 했냐면 바로 이 여리고성을 딱 보는 순간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그 대단한 성벽과 위용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저런 성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렇게 강한 성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실 가장 정복하기 힘든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다른 부족과의 전쟁은 맞서서 싸울 수 있지만 여리고성은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거든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그 성을 보고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안 된다. 그 성벽의 두께와 높이가 어마어마하다. 거기에 강력한 군대와 마병들이 있고 거기는 요새화가 되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말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38년 동안 광야로 다시 돌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 삶에 내가 넘지 못하는 여리고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 딱 버티고 있는 이 성을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걸 차지하고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방법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세우고 그 중간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백성이 따르고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에 들어와 또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광야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우리 땅을 차지하러 들어왔다는 소문이 드러나면서 여리고성의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성에는 먹을 것과 물들과 양식들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고립되지 않는 엄청나게 강대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 때문에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고생해서 돌았고 그때 불평했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엎드려져 죽었고 이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칼 한 자루 없이, 창 한 자루 없이 마병 한 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슨 재주로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전쟁한 적도 없어요. 그들은 활 하나 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았던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지면서 함락되고 맙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꾸려서 그 부족들과 수없는 전쟁을 싸웁니다. 전쟁은 실전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해답입니다.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성인데 싸우지 말고 이겨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진에 들어와서 쉬어. 하룻밤 자고 또 돌아. 그렇게 6일째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번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게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6번,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으니까 정확하게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양각나팔을 불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이 쏟아지는 순간 그 성이 저절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했고 그들은 스스로 항복해버렸고 그들에 들어가 그 성을 완전히 차지하여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피하고 싶은 성, 불가능한 성, 이길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을 경험했을까?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순서를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발만 있는 사람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성이 한 바퀴가 600에서 800, 길면 멀리 돌면 한 1km? 여러분 사람이 걸어서 1km 정도라면 100m를 10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도는데 시간을 아무리 천천히 돌아도 1시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거리거든요. 청년이 그냥 빠른 발, 그냥 걷는 걸음으로
50분 동안 4km를 걷거든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쳐서 그 속도가 절반으로 줄이고 천천히 걸어도 그 700-800m 한 바퀴 도는데 고작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마치 산보하듯이 마치 그냥 걷는 운동하듯이 한 바퀴 편하게 돌고 돌아와 거처에 머물러 잡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1시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짧은 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시간은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소리를 내지 말며 고함도 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며 무조건 돌기만 해라. 너희는 가만히 돌기만 해. 성을 무너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 자,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리고성과 하나님의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전쟁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후 한번 불면 여리고성은 먼지가 되어 날아갈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여리고성은 막강한 군대고 강력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리고성의 전쟁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리고성과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는 여리고성은 먼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감히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성도 아닙니다. 이 지구의 모든 군대가 다 합쳐서도 하나님 천군천사 한 명도 못 이겨요. 천군천사 한 명이면 하룻밤 사이에 온 전 세계 70억 인구를 하나님 다 죽이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것,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 너는 내가 말하는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발만 있으면 다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2세대니까 거기에 어린아이들까지 치더라도 노인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거의 다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거 도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돌기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어. 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이 첫 성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한다. 대단한 일을 한다? 아니에요. 저 자신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전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를 수 있느냐? 그 훈련이 목회 속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걸려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굴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하자면 끝이 없고요. 쉬자면 끝이 없고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하며 따르는 훈련. 이것이 여리고와의 전쟁이 바로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깨져야 할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여리고 성이라는데 우리가 어떤 조그만 오래된 낡은 주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한 40, 50년 산 집인데 거의 다 무너져가는 집인데 여러분이 7일 동안 돌면 그 집이 그냥 저절로 무너지는 집이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이 돈다고 무너져요? 돌아서 무너질 성이 어디 있어요? 그 옆밖에 돌면 다 내 것이 되고 돌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봐도 앞에 군대를 세우고 중간에 법궤를 메고 뒤에 백성들이 따르고 양각 나팔을 불고 그건 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엄청난 의미를 두면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언약궤가 앞에 설 수 있고 뒤에 설 수 있고 언약궤 가운데 설 수 있고, 물론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운데 있어요. 왜 언약궤를 메고 와요? 백성들은 그 언약궤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죠? 법궤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넌 말씀을 쳐다보고 가. 말씀만 바라보고 가. 이게 바뀌든지 앞서든지 뒤에 서든지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쉽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법궤가 뒤에 서든 아니 법궤가 없어도 돼요. 양각나팔 불지 않아도 돼요. 양각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길래 그게 진동으로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백성들이 고함을 질렀어요. 와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다고 그 진동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놓고 사람이 지은 집 허술하게 지어도 우리가 소리 지르면 그 집이 폭삭 무너집니까? 그럴 수 있으면 미운 사람 집에 가서 와 소리 지르면 밤새 확 무너지고, 이래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 세계에만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리고의 전쟁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참 어렵죠? 한두 시간 돌고 나머지는 진중에 와서 잠잠히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성경이가 음성을 들리지, 너는 말하지 말라. 주둥이 다물고 있으라 이거야.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불교에 가면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스님들이 40일이고 20일이고 무건수행을 해요. 말 안 하고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 안 하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려면 목사가 말을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가만히 서가지고 침묵하다가 기도하고 끝내면 뭐예요, 그거? 근데 여리고 성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 자, 여리고 성 한 바퀴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곳곳에 금이가 있어. 여리고 성이 한 바퀴 딱 돌았는데 금이가 있네. 그리고 두 바퀴 도는 날 동안 보니까 그 금이 간 것이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네. 조짐이 보이네. 세 바퀴, 네 바퀴 돌았더니 이제 절반 정도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6바퀴를 다 돌아도 여리고성은 금 간 데가 하나도 없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도 6바퀴 돌고 7바퀴 돌아도 금 하나 간 데가 없었어. 나팔을 불고 소리를 내어 외칠 때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그대로 부셔버려요.
폭삭 주저앉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바퀴씩 돌고 그 다음날은 2바퀴 돌고 마지막 날 1바퀴만 돌고 소리치려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7번이니까 7일이니까 한 주간이구나, 일주일이구나, 그거 의미 담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그 집에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요구는 그 빈 항아리를 다 채우라는 거예요. 4개 채우는 것이 아니라 6개니까 6개 채우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요. 그럼 7번 씻는데 6번쯤 씻었을 때 최소한도 문둥병에 80%는 나아 있어야 되잖아요. 7번째, 6번째 아무 조짐이 없어요. 끝까지 7번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7번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겐 6번인 사람도 있고 7번인 사람이 있고,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비 오기를 무릎과 사이에 얼굴을 받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걸 몇 번을 기도합니까? 7번입니다. 엘리야도 몰라요. 3번, 4번, 5번. 야, 엘리야야, 너 7번 그렇게 기도해. 아니에요. 7번이란 말이 애초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너 1000번째, 999번째 한 번 남았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할 때 자기만의 분량과 신앙의 분량들이 있겠죠. 내가 채워야 할 분량.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6바퀴, 7일째는 7바퀴, 하나님께서 8바퀴 돌라면 할 수도 있고 3바퀴 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3번. 그럼 13번 어디다 맞추겠습니까? 12번이면 한 다스가 되니까 12번. 아니면 40바퀴.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30일을 했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불교처럼 1000일 기도가 있고 100일 기도가.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100일 기도라는 게 이상하게 생겼어. 100일 기도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불교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불교에 다니면요 10, 100, 1000, 만 이렇게. 그 다음에 108번 그 무슨 번뇌를 없애는 108번. 그건 지들이 만든 거고, 하나님은 한 번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무너지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2바퀴 돌라면 2바퀴 돌아요. 2바퀴 돌아도 2시간이면 도는데요. 하루 24시간 중에 2바퀴 그까짓 거 못 돌아요? 더 빨리 그냥 하루에 그냥 13바퀴 다 돌 수도 있죠. 근데 6일이라는 시간과 7일째 되는 시간, 7바퀴를 도는 그 7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보는 게 아니에요.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대로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빛나냐?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고 있을 때, 그때 나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참아내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량은 왜 13바퀴였는가?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철로 왜 못 만들어요? 나무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재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요. 썩으면 다 흙이 되고 거름이 되겠죠.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그냥 번쩍하고 하든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재료를 만들었느냐? 묻지 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봐라, 금도 안 갔어. 아무 조짐도 없어.
저 성이 어떻게 무너져? 말하기 시작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다시 요단 건너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다시 가겠다고. 40년 살았으니 버틸만 하더라 하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마지막 실제 되는 날 7바퀴를 다 돌아 그 7바퀴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팔수를 향하여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고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라고 하면서 와 하면서 소리쳤겠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내 눈앞에서 무너지게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90% 정도 순종했을 때 90%의 복을 주시고 80% 순종했을 때 80%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80 해놓고 다 했다고 하고 90 정도 해놓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하고 99%까지 해놓고 다 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90%, 70%, 80%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저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너에게 무슨 명령을 하실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래요. 그대로 하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도는데 아마도 도는 방향이 있었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았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돌라니까. 근데 그 다음날은 반대로 돌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반대로 돌고 반대로 돌라는 말이 없으니까 돌기만 하면 되겠죠? 하여간 어떻게든 돌았겠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도는 방향을 보면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리거든요. 경기를 한번 보세요. 스피드 선수들이 운동장을 돌 때 시계 방향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예. 시계 방향으로 돌아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근데 시계가 없었으니까 모르죠.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돌았어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돌고 오늘도 또 6일 동안 돌아요. 문제는 뭐냐면 딱 그들이 천막을 친 곳에 돌아와서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모여서 한마디를 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돈다고 저게 무너져? 예를 들어 거기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중에서 이거 돌기만 한다고 어떻게 무너져? 여호수아도 미쳤고 하나님도 미쳤다고. 맞잖아요. 하나님 말은 안 맞는 말이고 사람이 말이 맞아요. 우리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저거 돈다고 저게 무너져? 여러분 여리고성을 100바퀴 1000바퀴 돌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말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럼 백성들 앞에 한 2, 3일 만에 불평이 쏟아지고 다시 돌아가자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탈취할까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우리나라의 무슨 장관 후보가 청문회에 나왔는데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할 때 이 세상이 누가 만들었냐고 그 후보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장로님이니까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럼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 인도하시고 이끌어간다고 말했다가 방송에서 난리가 났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저 장로님은 진짜 장로구나.
저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책과 지식은 다 허위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고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린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있는 걸 바르게 가르쳐야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시작하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요. 그럼 그걸 못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땅을 만드셨고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르는 모든 새들, 인간과 사람, 모든 세상을, 햇빛과 바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그리고 그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 세상은 사람의 멋대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이 멋대로 한다고 해서 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대에게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어떻게 믿냐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했다. 훌륭한 장수였구나. 훌륭한 장군이었구나. 역사에 기록된 거 사실을 확인하고, 아,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었구나. 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네. 역사책을 보고서 그때 그걸 믿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만 가능해요. 알고 나서 분석해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있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진짜 믿음은 뭐냐? 말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말 안 해도 주님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아마도 절반 이상은, 아마 90% 이상은 생각으로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미친 짓 한다고. 근데 말하지 말하니까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가 아람이 쳐들어와 군량미를 쌓아들고 성을 에워쌌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요. 그러니까 이 성에 먹을 물자가 없으니까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자기가 난 아기를 삶아서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네에게 삶아 먹자다 싸움이 나요. 그걸 사마리아 성 왕이 보고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때 엘리사가 왕과 장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이 성에 쌀 한 가마가 100원이면 살 수 있고 보리 한 가마가 500원이면 50원이면 살 수 있다. 이 성에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그랬더니 한 장관이 있다가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서 쏟아 부어준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뭐라 그래요?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 다음날 그는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주님이 침을 뱉어 흙을 개가지고 그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발라줬으니까 그 침 속에 무슨 능력이 있었고 그 실로암 물이 거기에 눈을 감으니까 그 효능이 소경을 눈뜨게 했어요? 그럼 전 세계 소경들이 거기 가서 눈 씻으면 다 보게요? 아니에요.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먼 곳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가서 엎드려 눈을 씻는 순간 나았어요. 항아리 채운 것은 분명히 물이었어요. 또 다 주라 할 때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맡기고 그것을 명령하고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죠. 예?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럼 여러분 세상 법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세상 법대로 살아서 뭐가 잘 됐습니까? 사람의 기준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법관도 다 자기 주장대로 다 판결해요. 사람이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람이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표준이고 하나님만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 놀랍게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 여호수아, 만일 내가 그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시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자신은 안 흔들렸을까? 여호수아 자신도 이거 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무 조짐도 아니라 좀 뭔가 표적이라도 보여주고 조금 신호라도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다음 순간에 결국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잡혀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다니엘 삶의 역사했던 장소는 어디예요? 가장 위기에 처했던 그 사자굴 속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느냐고? 아니죠. 사자굴에 던져져요. 하나님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어요. 이끌고 왔을 때 이미 길이 난 홍해가 아니었어요. 막혀있는 홍해였어요. 우리 사건 앞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로 가면 홍해가 막힐 수도 있고 사자굴이 기다릴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적으로 믿고 그것이 홍해라도 그것이 불 가운데라도 그것이 사자굴이라도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가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의사는 그래요. 너 그런 병에 걸렸어. 너 그런 상황이야. 너 얼마 못 살아. 의사는 길게 살면 2년 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질병을 다 안고 살아요. 그런 병으로 2년 반 정도 산대요. 근데 그분이요, 지금까지 아직도 살아계셔요. 그 말을 들은 데가 언제냐? 38년 전이에요.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놀랍죠?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도 두렵고 저도 두렵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애씨 6번 들어갔더니 문둥병이 더 심해졌어요. 나만이 짜증나가지고 야 내 옷 가져와. 나 간다. 6번 담그고 그냥 나만이 가버렸으면 문둥병은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 역사는 7번이었어요. 7번째 씻을 때 성경은 7번째 담그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채우는 것이라는 게. 여러분 90% 채우고 그리고 말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가다가 말면 후회만 남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었으면 내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돼야지. 중도에 이탈하거나 중도에 하나님 버리고 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을 섬겼던 그 순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데모하다가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돌로 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날아간 거죠. 제일 두려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하셨으니
13바퀴를 끝까지 돌아요. 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나팔, 마지막에 은나팔을 부는데 그 양각나팔을 그들이 부하고 붑니다. 이 양각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희년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날이 희년이에요. 자, 7년이 몇 번? 7, 7이 49죠. 49에다가 1년 뒤가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노예도 풀어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줘서 못 받은 거 다 탕감해줘야 되고, 노예도 해방되는 날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을 구원의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년이 7번 지나서 1년 뒤, 오순절이 뭐냐? 희년이에요. 성령 강림했던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50절, 그러니까 7, 7이 49에 하루를 더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 희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제자들은 10일 동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희년이 됐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머리에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락방에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부어진 게 아니에요. 그 120명의 성도 중에 그냥 대충 기도한 사람도 있고 눈 감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강력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모두에게 임했어요. 왜? 주님이 약속하신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거 하나만 이제 약속이 남아있어. 이 약속 하나만 성취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난 우리가 깨어있을 때, 내가 깨어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거짓들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거짓자들은 심판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희년, 너희는 해방됐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이 그들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돼요. 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자기 말씀대로 의대로 순종했을 때 무너지게 하셨어.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을 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었어요. 내 앞에 무너진 내가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아픔들, 그게 아니고 그 앞에 그걸 맞이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끝까지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했던 13바퀴를 다 돌고 나서 소리를 외치고 양각나팔을 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하나님 수천 수만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 넘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뭘 무너뜨렸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면서 내 거짓된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 세상적인 욕심을 무너뜨리고, 자기 고집이 무너지고, 이제 남은 전쟁은 무조건 나 이긴 거야. 강력한 여리고성을 내 눈앞에 무너지게 한 걸 보고
이제 나가서 밟기만 해.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해. 이미 전쟁은 너희 손에 붙였어. 하나님 이기게 하신 전쟁이야. 오늘 이 사건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얻고 가야 할 메시지는 뭐냐?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 관심 없어요.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죽이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여리고 성 앞에 있고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산적해 있어. 다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무너지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면, 내가 깨지기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네가 깨져야, 내가 깨져.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럴 때 누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지 말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계산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들 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어떤 적도 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태양을 멈추시고 그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해서요?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맡긴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내가 무너져야 돼. 내가 뭐가 무너져야 돼? 말씀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분, 누군가의 무슨 불평, 원망을 말하라고 여러분이 입을 달아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달아주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양강나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여리고 성이 정복되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복당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앞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여리고 성이든지 내가 이길 수 없는 자식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가장 큰 문제는 나였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입을 닫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돌기만 하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섬기면서 때가 찼을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여리고 성이 여러분 삶에 수없이 무너지게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리고 성입니다. 내가 깨지게 하시고 내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 앞에도 여리고 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닥쳐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몇 바퀴를 나에게 돌라고 요구하실 때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 뒤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인 발자 뒤따라. 나도 가리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고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초롱성 같은 저 여리고성, 그 앞에 기죽어 사는 내가 아버지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주여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이 무너진 걸 자기 눈으로 목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여리고성입니다. 내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고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혈기가 무너지게 하시고, 내 입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말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걸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자신이 오늘 깨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